프린트물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2023년 소망을 어디 두고 살아야 할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어떤 결정이나 또 의문이나 뭔가를 해야 될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답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항상 기본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2023년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까? 그럼 성경의 답이 이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까지는 사실 그냥 막연히 믿고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열매 맺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믿는다는 생각은 갖는데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에는 그냥 막연히 그래서 자기 기준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래 2023년 소망을 어디에 그럼 우리는 알지 예수님께 둬야 되는 거. 그러면 딱 부딪히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 앞에 벌어진 현실의 문제도 있고 올해 내가 이루어야 될 인생의 목표도 있고 목적도 있는데 도대체 그거는 뭐지? 그러면 그거 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그것이 뭔가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고 성경이 답이고 성경대로 되어진다라는 절대 믿음과 진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읽어요. 성경. 그러니까 오늘 오셨지만 지금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다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말이 필요 없어요. 오늘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셨다라면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거라고 하신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올해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외우면 뭐 하냐니까요. 기도하면 뭐 하냐니까요.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왜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왜 세상 만물을 왜 창조하셨고 우리를 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를 향한 목적성이 무엇이고 이걸 창조주 아버지께서 성경을 다 결정을 다 내는 거예요. 왜 나는 책으로 만들었어요? 아니 이거 주인이 책으로 쓰려고 만든 건데 뭐라고 말할 거냐? 아니 왜 나는 볼펜으로 만들었냐고 이 전봇대로 좀 만들어주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전봇대가 더 맞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창조주께서 해놓으신 창조의 원리, 정해놓으신 원리를 우리는 자연의 이치도 거스르지 못하고 살아가요. 사실 알고 보면 자연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자연의 이치도 거슬리고 살아가지 못하는데 창조주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시고 결정해놓으신 것을 거슬려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결단력이 있고 아무리 열심을 하고 아무리 인내력이 있어도 창조주께서 해놓으신 그 정해놓으신 원리를 거슬릴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렇게 정해놓으셨구나. 이렇게 그러면 정한 대로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결론은 이게 참 좋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정해놓았으면 정해낸 대로 그대로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믿어지고 들려지면 그대로 뭐 하려고 하면 돼요? 따라가려고 하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 우리는 그냥 찬양 드릴 것밖에 없어요. 정해놓으신 거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내 뜻에 안 맞아도 결론은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사랑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4절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뭐 하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일을 뭐 해놓으셨어요? 정해놓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뭐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 받아서 사자나 앵무새나 다른 걸로 만드시지 않고 사람으로 정하셔서 그걸 예수님이 택해 놓으셨다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쌍둥이도 틀리잖아요. 뭔가 육체적인 외형은 같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각자의 객체예요. 객체. 같이 합해질 수 없는 거예요. 다 틀려요. 고유하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사람도 보면 신기하게 원숭이나 돌고래가 IQ가 사람 좀 IQ 떨어지는 사람하고 좀 비슷해도, 모양이 비슷해도 전혀 유전인자가 틀리단 말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것으로 정하시고 우리를 택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뭘 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도록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뭐에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랑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계획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사랑해서 여러분이 자식을 낳는 것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아가페 사랑의 뭐고? 절정이고, 아가페 사랑의 극치이고, 다 사랑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밑에 더 보고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뭐 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 삼는 거? 가족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게 있잖아요. 요게 천국 복음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걸 몰랐습니다. 이 내막을요.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설명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어요. 자기네 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모든 전 인류를 대상으로 뭐 삼으시려고? 가족 한 가족. 여러분 이게 참 이 가족이라는 거, 이 가족이라는 예수님의 개념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런 싸구려 내용이 아니라, 그 정도에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은 그거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들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가족 삼으시는 거라니까요. 가족 삼기 위해서 작정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작정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작정을 계획한 거를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실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누구의 가족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도록 한 상에서 밥 먹는 식구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정해 놓으셨고, 그 정해 놓으신 것들이 뭐였더라?
비밀이었더라. 이제 요금 목요일 날 제가 천국 복음이라는 걸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 천국 복음이 벌써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너희 내 한 가족으로 삼으려고 벌써 작정해 놓은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작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그 소망이 예수님의 소망과 맞아야지 맞는 거예요. 그 소망에 거슬리면은 존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없고 그것만큼 악하고 폐역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해주신 분 앞에, 지어주신 분 앞에. 아니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주인의 손을 문다든지 닭이 밥 줄라 하는데 맨날 쪼으면 이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같은 피조물 주제인데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이거는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예, 우리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과 여러분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철종 옛날에 저 아주 어렸을 적에 임금님의 첫사랑 원범이 강화도령 철종이 아시죠 이거는? 예, 자기가 강화도에 있으면서 왕인지를 몰랐어요. 왕족인지를 몰랐어요. 몇 살까지요? 19살까지도. 왕족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자기 놀대로 그냥 그렇게 막 살고 막 그렇게 살다가 알고 봤더니 자기 신분이 뭐였더라? 왕족이네. 그래서 19살에 피갑이 됐어요. 물론 세도 정치 가운데 희생양이 됐지만 19살에 왕이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비밀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족으로 신분이 그거였어요. 신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왕이 이제 그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되니까 옛날에는 막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막 꽃분이도 만나고 이쁜이도 만나고 막 이러는데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왕이 되었으니까 함부로 여자를 만나서도 안 됩니다. 정해져야만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법도가 다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현실의 문제가 우리 속에 당면 현실의 문제가 육체로 감당해야 될 현실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처음부터 신분이 그렇게 태어났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걸 밝혀서 그 신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철저하게 무슨 법도에 맞춰서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법도에 맞춰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손가락질 받지 않아요. 그래야 짓밟힘 받지 않아요. 이게 기본이라니까요, 여러분. 예? 이해가 가세요? 예전에 우리는 근데 이제 훈련소 때는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요. 건빵도 주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초코파이가 하나 생겨가지고 저기 간물대 안에 이제 그 침상 하나 이렇게 몰래 숨겨놓으면 이제 낮에 훈련 받다가 좀 힘들더라도 밤에 화장실에 가서 몰래 그거 먹을 걸 생각하면 뿌듯해요. 예, 남자들은 알 거예요. 그게 뭐라고. 예.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서 잠깐 살지만 야, 내가 나중에 누구랑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의 자녀로서요. 그 한 가족으로서요. 야, 그것만 초코파이 하나라도 뿌듯하고 소망이 생기는데 힘든 거를 견디는데 예? 이걸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질 않는다니까요. 그러면서도 구원받을 줄은 알고 있으니까 구구절절 예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들이 그게 믿어져야 거지와 나사로처럼 나사로가 내가 지금 평생 거지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 믿음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을 통해서 양육받았잖아요. 부자도 같은 믿는 사람이었는데 결론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으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너 할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누릴 걸 다 누리고 넌 그렇게 살았지 않니? 결론은 죽으니까 인생이 역전되는 걸 딱 드라마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해결되는 게, 이 땅에서 여러분 성공 실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디 누구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으로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걸로 보지 않아요. 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뜻 안에서 산 그 열매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철학으로, 세상에서 화려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대단해지고 세상 기준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의 기준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준으로 가는 사람. 그게 바로 성경에 있어요. 다른 거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길은 다른 교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신학자의 사상을 얘기하지 않아요. 신학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를 따르는 거고, 누가 목적이에요? 예수님만 목적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거 아닌 나머지 것이 포함이 된다라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변질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볼게요. 밑에 프린트물.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살아오시다가 드라마 하나 이렇게 보면 엄마가 다 고상하고 목소리도 부드럽고 다 그러면 속으로 한번 우리 엄마가 저 엄마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저 아버지였으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막연히 생각해 봤던 적이 있지요? 예.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여튼 생각이 나서 여쭤봤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누구의 상에서요? 예수님의 상에서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시며, 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걸 왜 제가 이걸 읽어드리자면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시각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영생 하늘나라 상속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삼아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는 다른 거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상에서 한 식구로서 영원히 함께 누릴, 함께 살 그 관계를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지옥 안 갑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고 진짜 예수님과 닮아서 예수님과 의사소통이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그것을 기준 삼으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성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새 계약을 표시하는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내 말을 잘 기억하여 두라. 35절이에요. 밑에 얘기할 것을 잘 기억해 두라고 말해요. 이제부터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주를 뭐 하지 않겠다? 마시지 않을 것이다. 뭐 할 때까지요? 아버지의 나라, 곧 그게 이제 아들에게 주셨죠. 아들의 나라에서 그들과 뭐 할 때까지요?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란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 상속자로 우리를 정하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신다는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그 천국 복음에 대한 수준을 이제 높이셔야 돼요. 단순히 지옥 안 가는 것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건 우리의 목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정도로 우리는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함께의 시간.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정해놓으셨다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그 정해놓으심을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게. 그래서 2023년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까의 기준을 지금부터 찾아볼까요? 안 찾아볼까요? 찾아보자고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언제부터요? 창세로부터. 예수님이 뭐 해놓으셨어요? 창세로부터 정해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하늘나라를 상속하려고 내가 정해놓았어. 그럼 정해놓았으면 정해놓은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잖아요. 정해놓은 거 공짜로 준다는데 왜 안 받아요? 그거 생각하다가 뭘 놓쳐버려요? 세상 거 생각하고 세상 논리를 따라가고 세상 이치를 따라가다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창조주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뜻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신 것을 못 받는 게 이게 참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못 받으면 괜찮은데 그걸로 뭐 끝나면 괜찮은데 그 못 받게 되는 자체가 누구와 원수가 되는 거?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거라니까요. 아버지와 원수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뜻하고 계획하고 정해 놓으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 그게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우리가 누리는 그 자체보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코드를 맞추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완전히 다른 소속이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신분이 틀려요. 예? 오직 한번 제가 역사를 다 끄집어냈겠어요. 이게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시각으로 정해놓으시고 그런 시각으로 지금 양육해 가고 계신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연연해갖고 세상 것 붙들어 놀고 야, 너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마귀의 종로를 탈 때처럼 그런 거기에 연연해 살아. 넌 지금 왕이야. 왕의 신분으로 이게 먹는 것도 다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다 모든 것을 새롭게 다 달라야 돼. 품위가 틀려야 돼. 이게 누구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 세상 기준으로 살면 되지 않는다. 누구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앞에 더 앞으로 더 깊이 있게 여러분의 심령을 이제 끌어당겨 주셔야 돼요. 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 하라고요? 공짜로 상속받으라는데 왜 도대체, 그렇죠? 여러분 별로예요? 팥죽 한 그릇이 더 좋아요, 이 땅에? 여러분 다시는 기회가 없었어요.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대한 하찮은 생각을 가졌다가 세상 것과 예수님의 것을 바꿀 생각을 마세요. 아예 오직 세상 것을 버리고 성경대로 그것을 버리고 뭘 상속받아야 돼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으세요. 그게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뭐 해놓으신 거예요?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자, 전도서 12장 7절. 그때가 되면 흙에서 온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생명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거 정해놓은 거예요? 안 정해놓은 거예요? 올 때부터 정해진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이 정해놨으니까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해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이거 거스르지 못하면서 왜 말씀을 정해놓은 걸 그대로 안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라니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거 정해놓은 거예요? 안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언제 무슨 달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아니 그냥 창조할 때부터 그냥 그렇게 정해서 그냥 해놓으시고 예수님이 한 가족으로 삼으려고 작정하셔가지고 그걸 지금 이루고 계시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봤더니 하늘나라에 있대. 예수님이 정해놓으셨대요. 그러기 때문에 누구를만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성경이. 예수님으로 작정해 놓으신 거니까, 예수님으로 예정해 놓으신 거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다 끝나요. 어떤 것 더 이상 플러스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정해놓고 그것이 비밀이었거든요. 그것 또한. 그 예수님으로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다 모든 게 통일이 되고 예수님으로 모든 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길은 어쩔 수 없이 저 혼자라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지금까지도 함께 이렇게 가주시니까 제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서로 감사해요, 서로 여러분 이거는
다른 답이 없어요.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려는 마음의 변질이 없다면, 예,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만 사랑하려는 사랑의 마음의 변질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못 가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항상 다른 목적성이 없으니까 한결같이 그래 맞아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야지. 예수님이 목적이지. 예수님이면 되는 거지. 이거에만 흔들림이 없다면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끝까지 여러분 이끌고 가세요. 그런데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것이 변질되면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기념물? 천연기념물인 거예요. 예. 그냥 다른 얘기, 만약 여기다 제가 지금 다른 교리를 얘기하고 뭘 해야 되고요. 뭐 이랬다면 여러분들 여기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떠나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여야만 돼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 변질되지 않는 이상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의 진리니까 다른 걸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2023년 한 해도.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셨던 그것이 누구의 몸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몸으로 영체로 바뀌어져서 예수님과 한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해주시게 되기 때문에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목적도 우리 같아져야 돼요. 예수님과 한 상에 밥 먹는 거, 예수님 만나면 즐거운 거,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이어야 돼요. 예.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그는 언제부터라 그래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그게 감추어졌다가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 있게 하셨어요? 누구에 있게? 하나님 곧 예수님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해놓으셨는데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만 있게 하도록? 예수님께만 있게 하도록. 그래야 새 하나님과 한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누가 정해놓으셨어요?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만.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도록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셨던 분이 언제 나타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말세에 나타나셔서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만진 바, 보인 바, 느낀 바 되게 하셨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함께 하고 계세요? 창세전에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예.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또 여기 비밀이 또 나오네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뭐다? 소망이다. 예수님으로 예정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어떤 비밀을 얘기한다고 그거 다 비밀 아니에요. 비밀 다 밝혀졌어요. 진짜 비밀 다 밝혀졌는데 자꾸 다른 계시받았다 그러고 다른 이거 싹 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비밀이었는데 다 드러났다니까요. 뭐 다른 비밀이 또 있어요. 그가 창조시고 그가 창세전에 계획한 것인데. 예,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뭐이신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벌써 이런 것들을 다 모아해 놓으셨고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정해 놓으신 그 정하심의 중심이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께 소망이 있게 하려고 예수님 이것들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두며 예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를 이루고 부자 되고 뭐하고 뭐 이런 것들 필요한 요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그거는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고 하늘에 속한 것도 아니고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고 그건 육에 속한 것이고 오직 누구만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맞다라고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틀리게 하세요. 그냥 다 거렁뱅이처럼 그렇게 산속에 가서 풀 뜯어먹고 살라는 소리가 아니라 금욕주의에 빠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소망을 두면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들로 만족하며 살라는 것이 다른 어떤 것에 더 플러스 욕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죠. 자,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만 보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것과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은 정해놓으신 게 뭐죠? 하늘나라를 상속하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쌓아놓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뭐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마음 뺏기고 그러라고 정해놓았어요? 안 정해놓았어요? 안 정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면 큰언니가 아주 부잣집에 진짜 대재벌집에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동생이 요때의 기회다. 그래서 평상시에 언니 거 입고 싶었던 거. 언니 이거 나 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언니가 뭐라 그럴까요? 그래 나는 부잣집으로 시집 가니까 야 그거 필요 없어. 야 너 다 가져.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다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우리가 속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실제로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천국 진짜 육신으로 살면서 부잣집으로 시집가는 언니가 그거에 대한 여유를 동생에게 부리듯이 아내 근데 가져가서 입어야 돼. 거기 가서 그러지 않고 다 가져라. 다 이것도 가고 거기 가면 나는 엄청나게 거기 뭐 부잣집이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 믿는다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성경의 논리와 성경의 말씀으로는 이런 거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신. 그러니까 야 그거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거는 다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니? 왜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러니? 왜 그것으로 안심하려고 그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있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언제 오셔도 언제 부르셔도.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들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39편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나이다. 왜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창조할 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와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6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님으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도 오시는 거예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무슨 소망을 따라 돼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려 함이라? 상속. 이게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이 정해놓은 대로 다 되는 거네. 예수님이 정해놓은 이치가 다 이 말씀이네. 그러면 우리도 어디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여기에 소망을 따라 가야 돼요. 2023년 한 해, 오늘 이 한 해에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의 가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다. 그래야 상속자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뭐하노라? 바라노라.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라는 것을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고난과 연단과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양육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신다?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도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할 것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소망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로 말미암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늘나라의 온전한 상속을 다 받게 하게 하시려고 양육의 기간 동안에 그것을 목적으로 다른 두 마음 품지 않게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요소는 무엇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내 마음에 뭔가 다른 요소가 생겨날 때는 내 마음에 예수님만을 향하는 그 마음이 뭔가 흔들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오늘 눈 뜨고 내일 자고 눈 감고 오늘 눈 뜨면 내일 태양이 솟아 안 솟아요? 솟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뭐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환경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환경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 시편 71편 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요. 내가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학문과 학식과 기타 로마 시민권 등등 이런 것들이죠.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던졌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원리와 원칙을 아시겠어요? 법칙을 아시겠어요? 세상 것과 하늘 것을 두 가지를 다 상속받을 수는 없어요. 강화도령으로 살 때와 왕으로의 살 때를 두 가지 것을 한꺼번에 같은 신분을 누릴 수는 없어요. 왕의 신분을 누리려면 강화도령으로 살 때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가치와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에게 우리와 한 가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분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것이 참 좋지요, 사실은. 세상 것이 아름다운 것도 많지요, 사실은. 세상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도 너무도 그렇죠.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예요. 그럴지라도, 그럴지라도 무엇의 가치가 더 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정해놓으신 그 사랑의 가치가 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선택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억지로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길이라는 건 이걸 선택해서 가는 것이지 교리나 교회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거 아니에요. 어떤 다른 교리와 전통을 사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님화 되어져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볼게요. 그렇습니다. 8절에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뭐예요?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그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름도 날리고 명예도 좀 날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고 이게 참 하찮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가치를 알면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아무리 대단해도 온 천하를 얻는 것이라도 그것에 의해서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걸 아사무사하게 그냥 이것도 두 가지를 겸해서 막 적당하게 짬뽕시키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악한 게 없어요. 차라리 차갑든지 차라리 뭐하든지 뜨겁든지 뜨뜨미지근한 게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이왕이면 예수를 믿으려면 말씀대로 제대로 그 이 길을 가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세상으로 가서 후회라도 없던가.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하려고 성경을 뭐 하려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한 가지를 선택해 가서 나중에 후회는 없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를 갈며 슬피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그 목사가 얘기하던 그게 이게 진짜 진리였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다른 거 첨가하지 않잖아요. 다른 누구의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뭐 했습니다? 버렸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2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엘리야도 나와 있죠. 모세도 있죠. 예수님 있죠. 와, 위대한 사람들은 다 있네. 어디가 좋아요?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 베드로도 순간 초막 솥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기네 거는 없어요. 그래도 자기네 거는 없는데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35절에 이게 인간의 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요. 그럴싸한 거. 거기다가 자기 만족도 채워지죠. 거기도 예수님도 있죠. 모두 있죠. 그냥 그럴싸하게 포장지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도 하늘의 소망이고 그래도 예수님의 목적 그것을 안다라면 이거는 신경 안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직 뭘 모르고 있다라는 거. 아직도 지금 35절에 보세요. 답이 나와요.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어디에 신경 쓰라고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데 신경 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만이에요. 성령님도 누구만이에요? 예수님만이래요. 배가 고픈데 배가 고파도 쌀이 없어도 지위가 좀 낮아도 조금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어도 그래도 누구만이에요? 예수님만. 요즘에 보면 트로트 열풍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뭐 고기 굽다가 뭐 찜질방에서 뭐 일하다가 부모한테 자식 노릇도 못하고 30대 후반이 되어가지고 노래가 좋아가지고 그냥 한결같이 한우물 파면서 뭐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뭔가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견디며 한결같이 가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 사람 부러워할 게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주어진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걸 누가 정해놓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말씀의 기록을 다 해놨어요. 의심할 일도 없어요. 사기당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 증명서가 다 돼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딴소리를 못해요.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다 정해놨다고. 그냥 가자. 가면 이러고 이렇게 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내 마음에 막 찔림도 있고 내 마음에 어떤 때는 예수님의 뭔가가 막 느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하늘을 소망하며 진짜 이제 뭐 뒤에 이제 넘어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이에요.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뭐 하십시오? 채우십시오. 예수님으로요. 이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겠죠? 시편 62편 별 쳐놨네요. 별표. 예, 별 5개 아니고 하나예요. 5개로 해도 돼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팥죽, 당장 배불리는 팥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을 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보아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뭐하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피난처시다.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 구하고 그래서 그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말씀하실 때 그냥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이 똑같이 내가 성경의 인물이 되어서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구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하신다 그럴 때 진짜 내 속에서 솔직히 요거는 체면상 구하면 안 되는 거야. 목사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요랬던 거 그것도 싹 다 끄집어내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내 현실의 주소가 어떤가. 진짜 내가 예수님의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거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구하는 것이 맞나. 이건 내 스스로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탁 썼는데 뭔가 좀 찜찜해. 요거 하나 더 구했으면 좋겠어. 자식의 문제를 좀 구했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 해보세요. 일단은 사실은 우리의 현지소를 느껴보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벤트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유치한 게 아니고 실제의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실체를 좀 내 속에 숨어있는 세상적이고 두마음적인 것 아직도 내가 예수님으로만 아닌 다른 요소들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못 가져오신 분은 늦어도 이달 안에까지는 한번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조용하게 다 예수님 앞에서.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누구를 배웁시며.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믿지 않을 때도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믿지 않을 때도 예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다 햇볕을 주시는 것처럼 믿지 않고 있고 원수 되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못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는 바라보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가 내 속에 아직 뭔가 그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에 대한 것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될 때 예수님 제 마음에 이런 것들이 이러니까 예수님 제 마음에 이것을 좀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뭘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토로하면 돼요. 다른 것에서 말고 누구에게? 실제로 예수님께. 예, 영적인 접촉을 가져보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우리 지켜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못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의 올 것인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후서 3장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함께 가시는 지금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정도에만 그치면 안 되고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함께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이제는요. 예수님 오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요. 완성하셨기 때문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은 그 열매를 사모하며 그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경건한 자손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아까 계획하신 대로 그것을 함께 삶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예.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잘 보세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데 그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5절에 보세요.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과 이 따뜻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마련해 두신 희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마련해 둔 거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창세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과 뜻과 이것을 천국 복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깨닫고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천국의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잘 성장되고 양육되어져서 예수님 자녀다움의 열매가 너의 삶에 있어져야 돼. 천국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있어져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이 희망은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 전에 들었을 때 이미 처음 천국 복음을 이들은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비밀이 베드로도 몰랐잖아요. 나중에 고넬료 환상에 나타나서 야 이거 이방인에게까지 다 이게 예수님이 그 창세전의 계획 그죠? 예. 그때서야 이걸 알기 시작한 것이죠. 감추어 주었던 건데 사도 바울에게는 벌써 이제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를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가족이 된다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실은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또 느껴져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르라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예수님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작정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도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만. 여러분은 비밀을 다 공개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나중에 그 공생애 때 몰랐던 걸 이해가 가세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공개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말씀 온 거 앞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 2023년 한 해 동안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모든 범사의 일상에 내가 무엇을 했어요, 이루었어요, 뭐 나타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예수님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결과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된 거 관계없어요. 뜻대로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건 항상 내가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머리 좀 컸다고 자기 멋대로 막 하고 아버지 앞에 통보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아버지를 존중하고 신뢰해서 상의하고 물어봐주고 의견을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막상 능력이 없어도. 그러나 예수님은 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로서 항상 모든 것에 시시로 예수님 의지하고 생각하고 예수님 묻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시시로 예수님께 모든 걸 아뢰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예수님의 이끄심 따라가는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온전한 성공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길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